연말을 통해서 또한 연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는 것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은사,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소명, 콜링,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미션을 이루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중생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고 계속적으로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24절이 시작됩니다. 그 앞에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말이죠. 참 자유가 뭘까요? 그 자유는 내가 욕망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욕심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시와 명령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세상 욕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말이고 거듭났다는 말이고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말이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죄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죄에 대해서 항거하는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더 이상 못 들어, 더 이상 안 들어 하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탐욕스럽게 움켜쥐려던 자아를,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 다 내가 장악하고 내가 압도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누르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자아를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자, B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정욕과 탐심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러스트.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강한 성욕, 강한 욕정, 욕심을 갖다가 이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특히 이 러스트는 이 성적인 데에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따라서 한 남자의 한 여자예요. 한 여자의 한 남자. 그 한 남자만을 사랑하고 그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애정, 욕심이 되어야 가장 이상적이고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삶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 심판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 없고 법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절제하게 감각적인 욕망 따라 살게 되고, 특별히 이성에 대해서 강렬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탄나고 사회도 어수선해지고 나라도 힘을 잃게 되는 그런 무질서한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포괄적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이고 헛된 갈망, 끊임없는 욕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과 함께 이 정욕을, 옳지 않은 나쁜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의지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심리예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성욕,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식욕, 식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명예욕, 권세욕, 나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이런 모든 욕심들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은 그것이 사는 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6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한다. 이것들로 표현된 게 뭐예요? 땅의 지체로 말미암아, 또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5절 마지막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고 탐심을 버리고 죽이고 우상숭배를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잘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는 것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예요. 언제나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자주 하지만은 낚시한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낚시 바늘에다가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다는 거예요. 그 먹이 밥도 낚시도 안 해본 것처럼 말은 거기다가 밥을 달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렁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끼우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렁이가 징그러운데 물고기가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의 미끼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욕에 빠지거나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 나도 망하게 되고 우리 가정도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끼를 물면 안 된다. 이 미끼를 물게 되면은 횟감이 되고 매운탕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탐심, 그리드, 탐욕인데 특별히 그리드는 식탐,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거는 본능인데 가지려고 하는데 과도한 욕망이에요. 과도한 욕망.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것,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한다고요? 종치게 한다. 이게 멋지게 한다고요? 이건 초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이에요. 그것도 이 탐욕은 뭐냐? 남의 것을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만 먹어야 되는데 남의 것을 사기친다든지 속여가지고 아니면 강제적으로 빼앗아가지고 내가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물질을 혹은 사람을 혹은 사물을 하나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다가 돈을 놓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이 하나님 위치에 앉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 위치에 놓이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명예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가 하나님 위치에 있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그 삶이 잘 될 턱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 욕심 부리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은 죽는다. 다 같이 시작. 제가 본능대로 하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 본능대로 시작. 그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와야 돼요. 본능대로 하면은 너 죽는다. 그거예요. 본능대로 살면은 안 된다. 본능대로 살면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 다시 한번 구정, 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정말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본능대로 살면은 21년도 의미가 없어요. 안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은 항상 단짝이에요.
정욕이 있는 곳에 꼭 탐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 곳에 꼭 정욕이 있어요. 다 부질없는 욕심인데 요 정욕과 탐심은 단짝이에요. 계속 자기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둘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 탐심은 생기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은 탐심은 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 말씀이죠. 시작.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많았고 그런 유혹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 건물이든 땅이든 소유권이든 자꾸 남의 거를 덩치거나 어떻게 하든 간에 속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가지려는 그런 탐심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은 탐심이 생겨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요. 탐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족한 줄로 여기고요. 사랑하는 내 아내를 족한 줄로 여겨야 돼요. 징징거리고 자꾸 흠집 잡으러 가고 말다툼하고 싸우려 가는 것은 자족과 만족,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흠집을 내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범죄가 있고 온갖 방탕과 음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의식은 갈수록 해이해져 가고 있어요. 사기, 속임, 술 취함, 방탕, 성적 타락, 동성애, 동성결혼,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유혹들, 교회에서의 불신앙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교회가, 신앙이 자꾸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너무도 쉽게 허용되고 너무도 쉽게 묵인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타락과 변질, 그들의 삶을 깨뜨리는 그 무질서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동영상 우정부 경전철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섯이서 어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반말하고 욕하고 대들고 들어 눕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요새는 10대 아이들이 술 마시고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차 훔쳐가지고 사고치고 금은방 털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아들, 딸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결코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엊그제도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아파트마다 돌면서 택배 온 물건들을 훼손시키고 온 기름들 다 쏟아붓고 벽에다 칠하고 바르고 난리를 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 탐심이 생깁니다. 세상 문화와 정욕과 탐심은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척하고 성공을 주는 척하고 자유를 주는 척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부르는 노래는 인권입니다. 그 인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험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의 권한은 없어진 지 오래요. 왜 내가 내 인간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당신이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내 영역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고 왜 하나님이 컨트롤하려고 하냐? 이런 세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영혼은 구속의 오묘함이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우리들은요, 십자가 찬송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오르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노래만 불러도 벌써 콧등이 시큰하고 뭉클해지면서 삶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쾌락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쾌락을 못 얻게 되면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영적 쾌락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몸은 육신적인 쾌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승부가 안 나니까, 기쁨이 없게 되니까 육신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야지,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 기쁨과 감격, 설렘,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50대고 60대고 70대고 그 다음에 인생 종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으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 똑같아요. 전혀 60, 70 다가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좋으면서도 아주 문제라, 이게 문제. 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늙지 않았어. 나는 절대로 나이 먹지 않았어. 그런 엉뚱한 확신이 그 사람을 교만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수를 해야지, 이 영적인 쾌감과 쾌락이 없이 오래 살게 되면은 인간적인 것만 커지고 많아지게 되니까 사는 날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사는 날만큼 교만하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통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쾌락, 기쁨을 얻지 못하면 그 누구도 형식적인 종교생활,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벗어날 수 없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칭찬과 박수만을 원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이끄는 것은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속이 비게 되면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우게 되면은 다른 것을 들여놓을 공간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교회 와서 영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채우게 되면 육신적인 것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영적인 것을 교회 와서 채우지 않으면 예배의 감동이요. 눈물 안 흘려본 지 언제예요?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던 때가 언제냐고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의 모습이 작아 보이던 시간이 언제였나요? 그런 것이 많아지게 되면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게 들어올 자리가 적어지게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게 되니까 영적인 쾌락이 들어갈 자리가 적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를 오늘 구정을 앞에 두고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런 거예요. 답 얘기하십시오. 각오가 된 사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듭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각오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용감해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나라를,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고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지옥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불행한 곳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어려워서, 가끔은 십자가를 지고, 가끔은 외로운 길을 가고, 가끔은 좁은 길로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끝을 보기 때문에, 그 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용감하십니까? 나는 왜 용감합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는 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지만은 그 두려움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부족해서 굴복했다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힘의 도움을 받아서 또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과거 일제시대 때에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어른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분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고문 당하는데 왜 안 아파요? 갇혀있는데 왜 안 답답해요? 왜 총살 당하는데 왜 어렵지 않습니까? 왜 아픔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고난당해도 맥을 못 추죠. 그런데 믿음을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부대에서 제가 엄지발가락이요,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파고 들어가는데요, 나중엔 발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화를 신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요, 저는 요만큼만 찔러도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데 마취도 안 하고요. 그 발톱을 뽑는데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때는 그 사람이 했더니, 예수 믿어? 똑같아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강한 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요. 나제처럼 한번 고백하죠.
변화는 이겁니다. 변화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crucified, 못 박을 때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를 안겨주고 욕망을 끊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육체와 함께 내 정욕을,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다고 우리에게 정욕이 없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나와도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 욕망이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갑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요,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에 변화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낸 성령에 의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을 하죠. 이 탄식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픈 죄감이다.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 정욕과 탐심과 싸워서 그 정욕과 탐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힘, 그 힘이 뭐냐? 부활신앙 혹은 심판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능력이에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제하게 하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극복하게 만들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시 말씀과 이어지게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멀리 가지 마세요. 서 있든지.
스스로가 정욕과 탐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정욕과 탐심의 사슬에서 나를 자유케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아까 24절은 탄식이 나왔죠. 25절 감사가 나오죠. 자, 8장 1절로 이어지는 거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욕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것을 죽였다, 이것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아멘. 죽으면 산다. 살기 위해 죽으라. 날마다 죽으라. 그리하면 날마다 살리라. 그러기에 예수를 믿으면 자동 바르지 않은 생각과 바르지 않은 말, 바르지 않은 행동과 일을 단번에 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점진적 성화예요. 조금씩 아기가 커가듯이, 어른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극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나잖아요. 안 자라나가지고 오랫동안 교회에 있게 되면은, 믿음이 안 자라서 오래 있게 되면은 어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 아이가 되는. 생각이, 말이, 행동하는 게 애기 티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지고 조숙해지고 원숙해지게 되면은 그 조숙, 원숙, 성숙한 생각과 언어와 삶을 나타내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살아가면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반복 회심의 과정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 두 줄만 끝낼게요. 결론 두 줄.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투자다. 이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잘 사는 법. 왜? 내 삶에 이보다 좋은 보장은 없어요. 이보다 좋은 적금은 없어요. 이보다 좋은 보험은 없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투자다. 새해에는 가치 있는 투자가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